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근원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심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일 것입니다. 옛말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고 또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합니다. 넓고 그리고 깊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성경에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15가지 이상입니다. 참 모든 많죠.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신체 부위를 말할 감사합니다. 때도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인간의 감정이나 혹은 정신적인 어떤 작용을 이야기할 때에도 역시 마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지혜의 기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뜻이나 또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자리를 말할 때에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적인 자아나 또는 인칭 대명사로 쓰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가리키거나 혹은 악한 생각, 불순종 같은 그런 어둠이 있는 곳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어둠의 반대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되는 곳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있거나 또는 말씀을 받는 곳, 그런 곳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이지만 성경의 원문에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마음은 한 사람의 내면적인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 또는 정신과 정서와 의지와 행동의 어떤 원천이 되는 곳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아침에 참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결국 잠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 전체, 우리가 보통 인간을 이야기할 때 지, 정, 의, 영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참 다양한 단어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대답보다는 틀린 대답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단어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복잡하고 또 다단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요.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만큼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함께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일단 명확하게 성경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의는 다 뒤로 하고요, 기독교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경 사전에서 과연 이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자, 자막도 띄워주실 텐데요, 성경 사전에는 마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이란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 등의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자 인간 내면 세계의 중심지이며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 사전에서는 마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 부분 또는 우리의 지식적 부분 혹은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는 의지적 부분,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한 인간 내면 세계 혹은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정의영 전부 다 다루고 있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그 접촉점조차 이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포괄적이고 또 너무 깊고 다양해서 이거를 참 다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에 등장하는 몇 구절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언 16장 32절에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또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가 얼만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는지를 또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경계를 해주시고 있고요. 또 잠언 25장 28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잠언 28장 14절에서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또한 조심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이 잠언의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참 마음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잠언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보이는 외적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다른 세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서로 이 두 개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있기 때문에 나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밖에 있는 세계를 외적 세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세계를 내면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도 이 두 가지 세계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는 세계를 잘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 내면 세계를 잘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곧 외적 세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적 세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내면 세계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우리의 그 내면 세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또한 외적 세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마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일도 잘 되지 않잖아요. 또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상처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서는 외적 세계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죠. 이렇게 외적 세계와 내면 세계는 서로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적 세계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할까?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래도 좋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 아쉽네요. 어떤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이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외적 세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내면 세계를 잘 지키면 침착하고 냉정하게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적 세계보다는 이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 세계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잘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근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출구라는 뜻이에요. 출구.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공급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강의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강의 가장 원천인 물 근원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물 근원지를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참 크지 않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작은 웅덩이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구쳐 나와요. 그 물이 모이고 모여서 시내가 되기도 하고 큰 강을 이루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물 근원지에서 물이 말라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내도 강도 전부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혹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원지예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뭘 의미할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꼭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즉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근원지가 어디예요? 마음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셔서. 네,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우리의 구원의 그 원천지는 마음으로 믿는 것, 즉 마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비롯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생성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은 사실은 굉장히 좁잖아요. 작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래요. 맨날 좁쌀만 해가지고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죠. 저도 많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원천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원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탁월하게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즉 생명의 근원지에서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결국에서는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굳어지게 되면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 즉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함께 마르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적이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영혼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 그것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지키라는 단어 또한 원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파수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도 지킨다라는 이 단어를 keep이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또 다른 성경에서는 watch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단어는 keep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keep이라는 단어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외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공격당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앞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 세계, 그 외적 세계로부터 생기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내 마음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 마귀, 그 악한 영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과 지성과 인성과 모든 것들을 막 로봇처럼 조종해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한 일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라 라는 그 명령, 그 거짓 말을, 마음을, 생각을 그냥 툭 하고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문제는 가룟 유다가 그 사단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덥석 바꿔서는 그것이 자기의 마음인 양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짓 혹은 비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또는 어떤 다른 것들을 그냥 우리의 마음에 툭 하고 던져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당해서 굳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그 공격, 외부로부터 받는 그 공격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 외부의 공격이라는 것은 외적 세계에서 오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한 영인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비진리, 거짓말인 생각들 혹은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떤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 그러니까 외적 세계로부터 오는 문제와 마귀가 주는 그런 나쁜 생각들과 공격들,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런 외적 세계로부터 오는 문제와 마귀의 유혹만 경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생길 때에만 우리가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줄 때에 우리가 언제든 대적하고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소에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잠언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셔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그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정말 사랑스럽지만 정말 사랑스럽지만 갑자기 왼수가 되어지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그 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역자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도 있어요. 또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는 힘든 일이 있거나 또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힘든 일들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또는 시험을 주실 때에 이것을 왜 주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 잘 모르니까 자꾸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는 뜻이 있다.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식을 통해서 또는 배우자를 통해서 신앙의 동역자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려고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그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또 그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원리, 방법들을 우리가 다른 성경을 한번 좀 인용하면서 적용점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죠.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언제 평안하다고 느끼십니까?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할 때 언제 그 마음이 평안하다고 느끼시는가? 결국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그죠? 별 문제가 없을 때, 또는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제자리를 지키고 그것이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선을 넘지 않을 때에 참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느껴지죠.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성경 원문의 평화라는 단어가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 원문의 평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또한 평안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면서 선을 넘지 않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이 세상은요,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엔 죽음도 없었습니다. 문제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로운 세상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뭘 주셨냐면 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 법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법은 에덴 동산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에덴 동산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죠. 법을 어기니까 뭐가 깨져요? 평화가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죽음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한번, 법을 어기게 되니까 결국 그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의 세상이 깨어져 버리게 되면서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과 짐승과 사람도 모두가 다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이와 같이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평화가 깨어져 버리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면요, 질서를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그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질서가 잘 유지되고, 그 질서가 잘 유지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나 평화롭고 질서가 있나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혼돈스럽고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진리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진리가 깨져버리니까 그 진리, 즉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세상의 진리가 깨져버리니까 그 법이 깨진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평화가 깨지고 질서가 무너져서 온통 우리 주위에는 혼란과 혼돈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테두리가 생기면서 비로소 안정감이 생기고 자유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려면은요, 어떠한 그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자유를 주면은 사람은 불안감을 느낀대요, 오히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규칙이나 테두리를 만들어주면 그때 비로소 사람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잘 세워져 있고 잘 순종되어지면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고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자꾸 죄의 본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 죄의 속성들, 죄의 특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화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지키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 즉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질서가 내 내면에서 세워지면서 내 안에 마음이 평안을 느끼고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키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키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킵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면서 앉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또 잠들기 전이나 언제든지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고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또한 팔에 기호로 새겨서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킵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킵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킵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고인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인물이 되어버리면 썩어버리죠.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는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새로운 것이 결국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변화가 되려면 계속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것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끊임없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고 그 변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킵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야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질서를 세우고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거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고, 그 새로워지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 변화라는 것은 시간과 대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거저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실 텐데 많이 변화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시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듣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 새로워지고 내가 뭔가 막 엄청난 어떤 변화를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변화라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또는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거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들도 모두가 다 시간과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거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많은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와? 성경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잠이 솔솔 온다고. 왜 잠이 안 오냐, 성경 좀 보지. 그래서 전 납득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자, 그렇게 말고 우리 그렇게 잠을 자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집중하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 마음이 메마르면 하나님의 생명인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함께 메말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에베소 4장 1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 여러분, 마음의 질서가 세워지고 새롭게 되어지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면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그것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 그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가면서 성령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그것이 내 마음을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주는 짧은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찾아야만 내면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고 내 마음이 평안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어떤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세상적 어떤 순간적 쾌락들을 많이 찾죠. 야, 너무 힘들잖아, 가서 이거 술이나 한 잔 좀 하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육신적인 쾌락을 막 여러 가지 쫓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다 순간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육신의 잠깐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손을 대면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정감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 그리고 성령, 이 두 가지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면 세계, 우리가 그 질서, 우리 마음의 질서를 잘 세울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이 생명의 근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내 마음의 세상, 즉 내 마음의 세계의 질서를 잘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또한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과 성령, 결국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고 이 육신적인 쾌락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으로부터 항상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죠. 성령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정말 이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생성되는 곳입니다. 이 마음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이 마음이 항상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